창세기 14장 2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라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라반이 낙타의 집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가로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셔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로 마시게 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는 똑같은 이야기를 3번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3번 한다는 건 굉장히 이 24장에 굉장히 핵심된 내용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관계에 지친 이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관계는 너무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안 할 수 없고 사회생활 하면서 당연히 관계는 중요하고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관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게 나이 어릴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친해지고 그냥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겹치면 그냥 뭐 친해지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교제하고 친해지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관계에 대한 뭐 실패와 좌절과 배신과 이용을 당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지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 때문에 회사 생활이 어렵고 또 관계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렵고 관계 때문에 지쳐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리브가 한 소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나름대로 그 관계에 지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 또는 자기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울타리 밖에를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기도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방어 기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알아가고 관계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이유는 경험치가 그동안 많이 또 쌓였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금방 친해지기보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스텝을 밟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무해한 사람인지 자신도 모르게 파악합니다. 이게 뭐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들 또 마음의 어떤 거리들을 두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주고 가까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어떤 계산적 관계들 이 우리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각자가 생겨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린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마음을 빨리 안 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의 경험치들, 관계에 대한 경험치들이 쌓여서 조심스러운 스텝을 하는 거고, 조금 나이가 어리고 좀 성격이 그런 거에 큰 상처가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되게 쉽게 관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상처와 갈등과 또 마음 상함이 관계에 대한 방어 기제를 만들고 관계에 대한 장애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 지치고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도 들면서 또한 관계를 안 할 수 없는 어떤 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정의와 관계에 대한 목적과 관계에 대한 어떤 우리 태도와 방향성을 한 번 더 정해주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에 대한 이유와 관계에 대한 목적 그리고 관계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치로 쌓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계에 물들고 세상의 관계를 하는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어쩌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깨어진 가치로 관계를 하기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관계를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에 대한 정의, 또 관계에 대한 목적, 관계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리프레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조금 더 우리 안에 이 관계에 대한 지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풀어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한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가치와 이런 태도와 이런 방향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갈급함은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있고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장애물과 또 허물지 못하는 그 장벽들이 생기고 그것들 뛰어넘지 못했을 때 또 오는 좌절감을 또 우리는 겪기도 하죠. 관계에 지쳐가는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정립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이 한 분이시기에 굳이 그냥 성부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관계하는 하나님을 여지없이 성경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도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깊이 관계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지침들을 허락하시면서 관계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사실 관계를 부모한테 가장 먼저의 관계는 부모에서 배우거든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또 세상 친구들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관계의 정의와 목적과 그 관계의 방향성을 배우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깨어진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혼자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 배려와 섬김과 희생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그 사랑을 반드시 사람을 향해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결혼 문구로 가장 많이 쓰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적 완전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보완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나의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영역을 채워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성경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 깨어진 관계들을 경험합니다. 서로 이용해 먹고 서로 그냥 이용하는 존재로, 그냥 세상이 가지고 가는 관계의 존재로만 교회 자체에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서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수의 뜻 가운데 계속 거하려고 애쓰는 치열함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 공동체라고 뭐 더 좋은 공동체, 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치열하게 싸워가고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의 어떤 세상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늘 리브가가 보여줬던 이 모습과 방향성의 관계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온전히 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 친함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리는 아주 복음의 증거고 증인됨의 너무 좋은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관계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흘리는 자로, 그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의 관계 방식이 곧 복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나의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중심적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 지금 여러분들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깨어진 속에서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채워주고 서로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관계들이 남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깨어질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용해 먹는 관계 여전히 남아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에 깨어진 그 세상의 이론과 이치와 가치 속에서 나를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관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수많은 관계의 스트레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관계에 대한 또 갈급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또한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이성들의 만남이죠. 물론 결혼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이미 통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도 그 상처와 아픔과 이런 걸 다 뒤로 하고도 이성과의 만남은 여전히 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고 나의 인생의 동역자, 동반자를 찾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죠.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관계에 지치고 관계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조금의 지혜를 주는 본문이지 않을까. 관계에 지친 우리들에게 오늘 리브가 한 소녀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24장은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서술해요. 그러니까 한 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3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어제, 오늘 본문이 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사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똑같은 내용이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지혜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배우자 만나는 것 끝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 배우자의 만남을 비유로 관계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렇죠. 24장 초반절에 너가 낙타를 데리고 가서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을 달라고 해라. 그럼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짝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심히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찾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갈 때 주시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또 이미 만난 분들은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이미 만나신 분들 아시면 빨리 하셔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생각하지 말고.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19절,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맛이 없어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깃는지라. 이 소녀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오늘 장면이죠. 똑같은 장면이 지금 3번 반복돼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녀가 물을 깃고 낙타까지 먹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 오라비와 아버지가 있는 자기 집에 데려와서 다시 그 종이 라반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이 메시지 안에는 분명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이 뭐죠? 결국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택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가치에 여전히 있고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 믿는 사람 안에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관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용해 먹을 거 이용해 먹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관계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관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내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요, 그 사람 교회 다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럼 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교회 다녀요. 제일 애매한 거죠. 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평가자는 아니니까.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어른들이 그래서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라 뭐 이런 것이 약간 이런 숨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선한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라. 저는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관계하는 그 사람을 만나라. 이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요구하면서 이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족속 내 땅으로 다시 가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그 공동체에 가서 다시 찾으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선한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실 거고 또 우리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성과 인격엔 제가 항상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애쓰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오히려 어떤 믿지 않고 인격 좋은 사람보다 못할지언정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 죽음과 부활, 예수의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샘솟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선한 곳을 가기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기에 우리는 지금은 내가 조금 나 스스로가 조금 누군가를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관계할 때 자꾸 관계에 지친다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거하길 소망합니다. 16절 18절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요구했던 것은 자신의 것을 상대방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물 곁에 서 있다가 누가 물 뜨면 물 한 잔 달라고 해라. 근데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너의 낙타까지도 물을 먹이는 그 사람이 너의 이삭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 자신이 채워야 할 물을 다 길었습니다. 오늘 소녀는 이미 물을 다 길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우물은 우리도 우물 했지만 이렇게 쉽게 수돗물 틀어갖고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렵게 힘겹게 그것을 다 채웠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짚고 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났고 자기의 볼 일이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에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기꺼이, 오늘 성경은 급히 물을 내려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종이 물을 달라고 할 때 급히라고 표현하고 45절은 내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실행이 얼마나 빨랐어. 이미 그 가치관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임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 누군가 얘기하면 한번 생각하잖아요. 나름대로 계산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괜찮은가? 지금 시간이 되나?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짱구가 머리가 굴러가거든요. 근데 오늘 리브가, 이 소녀는 어디에도 이런 그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급히라고 표현합니다. 급히 내려놓고 바로 섬겨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계산하거나 따져보는 시간이 있지 않고 바로 섬기는 자세를 취하는 이 여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묻어있던 증거예요. 깨어진 세상이. 근데 오늘 리브가는 기꺼이 내어준다는 거죠.
자신의 시간, 재정, 열정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야 돼요. 우리는 동역자들은요, 서로가 리브가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에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런 자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관계에 지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오늘 19절에 이렇게 해요. 자발적으로 타인의 필요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주위의 사람들, 자신의 것을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주위의 그 소유, 오늘 낙타라고 표현했지만 낙타의 필요까지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족의 낙타들까지 섬기는 모습, 이게 뭐 낙타도 물 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물 한 모금 줘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도 목이 마를 테니 낙타들도 목이 마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급히 자신의 물을 말구 위에 붓고 다시 가서 다시 그 수고를 다시 해오는 모습을 봅니다. 더 많은 손해 볼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함에도 기꺼이 자신의 물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리브가의 모습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누군가 타인의 필요를 살피고 또 기꺼이 그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저 이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섬겨야 되나,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채워줘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돼?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어디까지 내가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공의고 어디까지 사랑인가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종에게 그렇게 물을 마시고 리브가가 그 종이 리브가가 해준 그 가치에 선물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선물을 하는 장면이 꼭 나와요. 뒤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앞에서는 그람까지, 세겔까지 나오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반세겔 그리고 한 세겔, 이게 5.7g입니다. 금 5.7g의 코골이. 이게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한 돈 반에서 조금 넘어요. 그럼 지금 한 150만 원 정도의 코골이와 그리고 150g의 40돈에 입각한 팔찌, 그 가치를 가치답게 여겨주는 거죠. 물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40돈 4천만 원이죠. 지금 40돈이면 4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거의 지금 조금 금값 떨어져서 조금 그래도 엄청난 가치를 이 종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가 돌아왔을 때 그 팔찌와 코골이를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거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제 안에서 나름대로 그렇구나, 그렇다고 기브 앤 테이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아주는, 참 나도 누군가의 섬김에 그 가치를 알아봐 줘야 되겠다. 그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줘, 이거는 잘못된, 누군가의 섬김에 그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고맙다 표현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또한 몫이구나. 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건 참 감사해요.
얼마 전이죠. 그저께 일본 선교사님, 한국 분인데 일본 선교사로 가셔서 일본인 교회를 하고 계신, 그래서 국제 교회를 하시는데 일본어로, 그러니까 국제 교회는 대부분 영어를 씁니다. 근데 그분은 어차피 다음 세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어를 써야 하기에 우린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일본어를 써야 한다. 그래서 1세대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어로 목회하시고 일본어로 하시는,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되신 목사님. 근데 일본의 그 불모지에서 벌써 한 3, 40명 모이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저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진짜 쉽지 않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12년 동안 교회를 세웠고 잘 세워가고 있지만 성도들이 없었다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시간, 물질, 열정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 애씀과 그 공로를 사실은 가지고 함께 섬겨주는, 그게 사실은 뭐 선물을 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 40돈 뭐 서로 고마우면 금 아시죠? 금 한 돈씩 뭐 이게 아닙니다.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섬김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것을 고맙다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라반과 그 오라비와 그 가정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놀랍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잘 베푸고 흘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관계가 지친, 세상에서 끊임없이 지친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교회에 올 때 느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남을 맞춰주는 것도, 또 나를 맞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는 우린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조건 맞춰라, 무조건 그래 야 호구되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막 끌어다가 그럼 이용해 먹어라 이런 세상의 관계의 기준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표현하고 땡스할 수 있는,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서로의 섬김의 가치를 서로가 좀 치열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리브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아브라함의 종이 돼야 되죠. 너 리브가 해, 나는 그냥 뭐 이게 아닙니다. 서로가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기꺼이 흘릴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창호 선교사님이 이제 오십니다. 애 셋을 데리고 케냐에서 사역하시다가 막내가 아파서 가와사키 병으로 아파서 여기서 심장 이상이 생겼고 지금 회복이 4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상동맥이 막히면 바로 수술하거나 또는 수술을 해야 돼서 지금 케냐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도 제목이 오면서 허벅지를 째서, 이제 저희 아들보다 1살 어리거든요, 큰 아들보다. 그러면서 거기에 혈관을 뚫는 어쨌든 수술, 그리고 이렇게 인공판막을 넣어서 하는 그 수술들을 그게 사실 자식이 그런 하면 찢어지거든요. 근데도 사역은 사역대로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고통 속에 고민 속에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속에서 오늘 또 저희가 초청했고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해 주신 금액으로 같이 섬겨 드리면서 같이 좀 위로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필요와 누군가의 갈급함을 그냥 넘어가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내어주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재정을 내어드리고 열정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리브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